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며 또 일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이 땅에 내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또 이루어지며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각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암문맥의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로 타락한 실상에 대해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인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아래에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결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죄된 실상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겉의 인정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도 주관적인 각자의 기준에 따르거나 어떤 사람의 소수의 합의에 따르거나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각자마다, 집단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확한 깨우침을 줍니다. 율법은 몸의 행위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과 음란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마음속으로부터의 죄악이 사람 개인의 주관과 사회의 기준으로는 무죄일 수 있지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율법에 따라서는 심각한 죄이며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것, 우리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그것이 무슨 죄이냐, 그것이 무슨 형벌을 받느냐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 그 율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우치며 받아들이는 것 또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과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말씀을 전체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요구를 깨닫게 되어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켜나가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율법은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야.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짓는 죄부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셔. 그러한 죄악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그건 지켜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서 21절의 서두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2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즉 죄로 타락하여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타락상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그 앞에 문맥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오직 은혜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대조적으로 분명한 그 반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율법에라는 말씀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또는 율법과는 별도로 또는 율법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른 별도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전혀 기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어진 의다. 인간이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그 표현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 증거를 받은 그 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울의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어 왔던 그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를 밝히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성령의 비추심 아래 밝히 깨달았으면 이게 신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새로운 사상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래 그 말씀의 구약의 참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본뜻에서는 무지하고 마치 이 말씀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행위의 의를 따라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며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바뀌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들이 믿습니다라고 생각해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맡기는 것, 내어 던지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과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그 절박함에 나 같은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다른 길이 없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여러 신들, 여러 주인,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다른 신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으니까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성별과 학벌과 민족과 학력과 신분과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기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치 빈손을 저는 구원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의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그 수단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공로나 업적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의 원문의 시제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한 번만 못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썩어질 땅의 것들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결국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하면은 자신들이 출교를 받을까봐, 자신들이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을까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다. 결국엔 자기 그 이익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 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마치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기 생명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그 타락한 본성, 우상숭배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그 형상들에게 만족을 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인간의 타락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영광을 돌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의 영광을 돌리며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 온갖 자기 자랑과 자기의의 조건들의 영광을 돌리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쓰러져갈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란 단어는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풀기 위해 그 내는 보석금,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푸는데 내는 그 값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로 값없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혀 공로나 기여나 값을 치른 것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로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치명적인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 무죄인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그런 은혜를 값없이 입게 되었다. 오직 은혜로 입게 되었다. 이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이 그 이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존재들이 값없이 은혜를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힘과 능력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또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전혀 죄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중심으로 결국에는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을 통해 신자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땅의 것들의 영광을 돌리느라 집착하고 땅의 복들의 인생을 걸며 전전긍긍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고 또 집착하게 또 염려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중심 우리 가운데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점점 더 그 중심 가운데 깊어져 나가게 되었는데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에 우리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조금 좋은 분이네, 조금 괜찮은 분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최고의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상의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뜻으로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은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생각도 못한 길로 방향으로 인도함 받는 것 같고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 그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중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면서 신자의 인생 개인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불신하고 있으니까 또 염려하고요, 또 욕심을 부리고요, 조급해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 우리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또 간구하고 우리들 그 중심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부터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누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해 오신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악 가운데 흐드러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직 은혜로 주셔서 우리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 가운데 매여서 멸망의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중심 가운데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예정하심과 그 계획하심 안에서 놓여져 있고, 세상이 봤을 때는 평범하고 또 초라해 보이고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죄가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 가운데 우리 죄를 날이 갈수록 미워하고 멀리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 가운데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평범한 무명의 신자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나갔다가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할 이름과 그런 모습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님 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일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는 그 작은 사랑의 섬김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작은 그 힘씀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한 시대의 한 부분,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라는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꿈꾸고 또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흘려보내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우리들이 그것을 다 갚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발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